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로 들리어 저곳으로 옮겨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 또한 염려할 일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이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맹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로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바삐 올라가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 주제에 이 바쁜 예수님을 부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를 꾸짖었어요. 하지만 맹인은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춰 서신 후에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42절과 4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을 뜨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맹인은 무엇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여서 사람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조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이 자신의 감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크게 불렀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소리쳤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나 의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맹인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우리 죄인을 용납하시고 또한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맹인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이거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이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내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내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왕조든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이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말죠. 멸망당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조를 영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약한 것은, 약속한 것은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조가 멸망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 영원한 왕조를 주시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고백,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신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진 후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이런 귀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맹인이 가졌던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그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또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실, 말세에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라 꾸짖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굳센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 가운데 여리고성 근처에서 한 맹인을 만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지만 맹인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의 지식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고단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들, 모든 염려들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복된 하루,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이 모든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아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응답을 맛보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